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고 하죠. 서머타임이 해지되고 첫 안식일을 저희가 맞았는데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4시 반 조금 넘어가면 어두워지는데 이 저녁 드시고 주무시다가 못 깨어나셔서 예배를 못 오실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하고 저녁 먹고 7시면 이제 양치 다 시키고 조금 지나면 자러 올라가거든요. 지난주 시간으로 하고 하면 9시가 넘었으니까 한참 꿈나라 가 있을 시간이죠.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바뀌어서 힘드신 분이 많으실 텐데, 근데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저녁이 일러져서 움직일 차들이 다 움직이고 트래픽 조금 덜하게 우리가 예배 드린다 생각하면 그것도 저희에게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9장을 이제 함께 연구할 텐데요. 사무엘상 8장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그 두 아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이제 사무엘상 9장을 통하여서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늘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목사의 삶이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잘 전달해 드리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최우선 프라이어리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저를 위해서 또 이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중매를 잘 할 것 같습니까? 못 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항상 이 리스판스가 없어 제가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드리려고요. 1번, 문 목사가 중매를 잘 할 것 같다. 2번, 중매를 못 할 것 같다. 3번, 난 관심 없다. 제가요, 보면은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한 쌍들이 있긴 한데 한 거에 비해서, 트라이 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성사가 안 된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 하는 게 시간이 갈수록 용기가 없이는 그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면은요, 하나같이 그래요. 남자들한테는 어떤 여자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말은 안 하는데 한참 들어보면 예쁜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아가씨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떤 남자 스타일이 좋냐라고 물어보면요, 이 아가씨들도 비슷해요.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돌려 얘기를 하다 들어보면 결국은 키 큰 남자가 좋대요. 키 큰 남자가. 그러니까 키 큰 남자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정말 키 작은 남자가 너무 좋아요. 이런 여자는 제가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조금 비슷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키 큰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바로 이 사무엘상 9장에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위로만큼이 더 큰 사람, 그리고 잘생긴 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을 만나기 위해 사무엘상 9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 지파의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 족보를 쭉 설명을 하면서 2절에 그 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누구요? 사울이요. 바로 오늘 9장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네요. 사울이요.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준수한 소년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얼짱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잘생긴, 지나가다가 보면 다시 이렇게 오 잘생겼네 하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돌아갈 만큼 탁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게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 랭킹을 해서 얼굴 생긴 걸로 1등이었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굉장히 잘생겼었다. 아주 우리의 눈이 확 시선이 끌릴 만큼 탁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와글와글 걸어 다니면 머리가 혼자 툭 튀어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만큼 키가 또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벌써 왠지 사울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긴 한 인물, 바로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바로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삶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삶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 네. 한국에도 오죽한 만남이라는 노래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과정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삶을 인도를 하시는데요. 이 이삭이 노총각이 되었을 때 신부감을 데려라는 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나홀성의 우물가에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신부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섭리 가운데서 만남을 주선하게 되죠. 또 형님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이 요셉이 왕궁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그 집의 주인 누구요? 보디발을 만남으로 그 보디발 때문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 그 인연이 되어서 국무총리까지 되는 일을 요셉은 또 인연을 만남을 또 갖게 됩니다. 아람 나라의 문둥병에 걸려있던 장군인 나아만도 이스라엘의 어린 계집종, 노예로 왔던 그 어린 계집종을 통해서 문둥병이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되죠. 바울도 유럽 전도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한 헌신적인 여성을 만나면서 그의 집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만남들, 그 만남들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이 사울을 통해서 그가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인생에, 그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울은 분명 실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작은 참으로 아름답고 때묻지 않고 겸손하고 진솔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동물들이 뭡니까? 네? 제목이 뭐였죠? 오늘 제목이?
암나귀들이었죠. 제목이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였습니다. 이 사진에 제가 나귀들의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아마도 이 풍경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역, 그러니까 사울이 잃어버렸던 나귀를 아마 저런 데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기스라고 한 사람의 아들인 이 사울이 어떻게 인도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남으로 왕으로까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나,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그 매개체가 된 최초의 동기가 된 이 동물이 바로 나귀들입니다. 나귀들. 아버지가 나귀들을 잊어먹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가 제법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 즉 재산이 있는, 이 재정이 아주 넉넉한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자인 집안의 가축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나귀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암나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나귀들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심부름을 시킵니까? 그 나귀들을 어떻게? 찾아오라 라고 아빠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을 시킵니다. 여러분, 뭐 잃어버린 거 여러분 잘 찾으십니까? 저희 지난 봄에 보니까 저희 세리토스 교회 봄 소풍할 때 보니까 보물찾기 굉장히 잘하시대요. 저는 하나도 못 찾는데 뭐 휙 나더니 몇 개씩 찾아서 막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너무 생생합니다. 잘 찾는 사람도 있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핸드폰 맨날 잊어먹어서 전화 좀 걸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맨날 타고 왔다가 또 타고 가는 그 차키를 또 잊어먹어서 차키를 찾느라고 한참 애를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핸드폰하고 차키하고 암나귀하고 어떤 게 찾기가 제일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뭐가 제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핸드폰은 내가 마지막에 어디서 썼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더듬더듬 가서 한번 찾아볼 수도 있고요. 차키는 내가 주머니에 넣었다가 어디서 앉았다 흘렸나? 더듬더듬 앉았던 데를 기억해서 찾아가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귀는 어떻게 찾죠? 네 발 달린 이 또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이 나귀를요, 무슨 재주로 찾냐고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사울 아버지도 너무한다. 그 재산도 좀 있으시고 나귀가 한두 마리가 아니었을 텐데 그거를 그 넓은 땅에서 잊어먹었으면 사실 어떻게 찾겠어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잊어먹은 열쇠 찾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참 쉽지 않은 미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귀를 찾아오라고 아버지가 시킨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사울은 아이고 아버지 잊어버리세요 라고 하지 않고 네 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사원 한 명, 그 집안의 종 한 명과 함께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에브라임도 가보고요, 살리사도 가고 또 사알림, 베냐민 지파의 지역이란 지역은 다 두루 다니다가 못 찾고 결국은 마지막 땅, 오늘의 이제 배경이 되는, 9장의 배경이 되는 숲이라고 하는 땅까지, 지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참 시킨 아버지도 대단하고 아버지 말대로 나귀 찾아 돌아다니는 이 사울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돌다가 간 곳이, 그 숲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땅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누구 만나게 하시려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귀가 멀쩡하게 있다가 집을 나가게 하시고 길을 돌아 거기까지 가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나귀를 잃어버리는 일, 그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장래를, 큰 계획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사환과의 긴 며칠간의 여정 끝에 가게 된 이 숲이
숲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울에게 주어졌던 이 여러 가지 소중한 만남들을 사울이 어떻게 대했는가, 또 사울에게 주어졌던 만남들이 어떤 만남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의 크게 세 만남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만남은 이 사환과의 만남입니다. 6절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며칠 동안 나귀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나귀를 찾느라고 이렇게 계속 시간을 마냥 보내는 것도 좋은데, 이러다가 아버지가 나를 잊어먹은 줄 알고 아버지가 나까지 찾겠다 이러면 어쩌지? 이 생각이 상당히 아주 남을 배려하는 효자예요.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함께 떠났던 사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이 어디입니까? 숲이라고 하는 성이죠.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서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말은 분명히 다 응합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 사환이 사울을 누구에게 인도하는 겁니까? 사무엘에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7절에서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벌써 집을 떠난 지 꽤 된 겁니다. 집을 떠날 때 가지고 왔던 음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런 집으로 또 돌아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생각이 많고 또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면 어찌 빈손으로 갈 수 있겠더냐. 그분께 드릴 뭔가 예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주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얼마가 있다고요?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드립시다. 이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선지자 만나 뵈러 갑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 한 세겔은 4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그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은 4일 1당이죠. 근데 4분의 1 세겔이니까 1드라크마, 하루 1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자국이 하루 1당을 통째로 사울에게 주면서 주인님, 내 거 이거 가지고 우리 선지자 드리고 한번 찾아뵙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환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안내자였습니다. 그냥 돌아가 버릴 수도 있었던 숲에서의 마지막 여정, 그 순간을 이 사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자를 다 털어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에게로 향하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바로 이 사환이 한 겁니다. 사환.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위에는 이 사환과 같은 수많은 영적인 삶을 인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헬퍼들을 하나님께서는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하나의 모든 만남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딱 보고 이 사람은 별로 영양가가 없겠네.
이 사람 뭐 한두 번 보고 말겠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이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인연으로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몸종에 불과한 이 한 사환이 아니었다면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겸손했던 몸종의 말까지도 존중하며 들을 줄 알았던 이 겸손했던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 말하기를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신 인연들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 인생에 기쁨이 다가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만남, 첫 번째 사환과의 만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9장에 등장하는 사울의 두 번째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그들은 여기서 사울과 그의 사환이겠죠.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울을 사환이 붙잡아서 길을 돌려서 성을 향한 비탈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번째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항상 여인들이 모였죠. 물을 길기 위해, 또 빨래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용무들이 있어서 우물가에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 길에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는데, 그 소녀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소녀들에게 묻습니다.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선견자가 여기 어디 있느냐? 이 숲이라고 하는 성에 선견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 선견자를 만나고자 하는데 그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데 12절에 그 물 길러 나오던 소녀들이, 여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전역의 사사, 선지자, 제사장인 사무엘 한 명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재판도 하고 백성들의 송사도 관여하고 또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이 오늘 오셨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지금 빨리 올라가면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같은 거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가 준비되어 있고 음식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 선지자가 와서 축복의 기도를 하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으니 빨리 지금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지금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이 여인들이 귀뜸을 해주는 겁니다.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이 여인들이 뭐라고요? 언제 올라가라고요?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지금 올라가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환의 동료를 힘입어 선지자가 사는 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 입구에서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선지자의 근황을 자세히 듣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드디어 사울이 선지자를 향하여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환을 통해 우물가의 여인들을 통해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은 만나게 됩니다.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울과 사환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산당에 모여 있는 그들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길이 엇갈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셔 만나게 하셨습니다. 15절로 17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사울과 사무엘과의 이 만남이 아주 우연히 그냥 사환이 그냥 한번 뱉어본 말에 의해 우연히 그냥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들에 의해 이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그러니까 사울이 숲이라고 하는 성에 오기 전,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말까 주저하고 있는 그 생각을 하기도 전, 그 전날에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미리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라사대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하나님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해퍼닝 속에서 미리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곳에 바로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되어 자신 앞으로 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뭘 하라고 하셨다고요?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결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 속에 무엇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접대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조카 롯도 그랬죠. 부지 중에 그냥 대한 천사가 불에 타서 없어질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찰나의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령의 역할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보아왔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이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네시에게 가게 되었고, 또 성령이 사무엘을 인도하듯이 도움이 필요한 영혼에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집에 완전히 굴복하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특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만남들은 뭐라고요? 거룩한 특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특권들, 이 만남들을, 이 섭리들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게 보이고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삶이,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만나고 바뀌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거룩한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남을 위해서 지금의 일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안에 있는 가축 잃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잃어버린 가축을 찾아오라는 그 말에 가볍게 생각하고 찾는 신용만 하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못 찾았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사울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성심성의껏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충실하게 베냐민 지파의 모든 땅을 다 돌고 돌아 결국 숲이라고 하는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나귀를 찾아 돌아다닌 그 지역만 직선 거리로 지도로 살펴보면 40마일, 40km가 넘는 굉장히 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성실하게 샅샅이 살펴보는 그러한 충성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선지자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행한 종들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멸관을 쓸 것입니다. 생명의 멸관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멸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계시록 2장에서는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멸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축복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것은 두 번째로 열린 마음입니다. 사울은 비록 종이지만 동행하는 그 사환의 말에 귀를 열고 있었고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나고 또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견해라고 그냥 흘려 넘길 수 있었지만 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선견자를 만나자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축복과 생명의 순간을 열린 마음이 아닌 닫힌 마음으로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저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열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참 아이러니하죠. 구약 성서의 사울이 아닌 신약 성서의 사울이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열린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하여 닫힌 마음, 복음에 닫힌 마음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소중한 만남을 거절함으로 영멸에 가게 된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만남을 축복으로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세 번째 마음가짐은 바로 잃은 것들을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암나귀들을 잃었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사업을 성공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고 나서 진실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야만 하죠. 하지만 건강을 잃고 나서 도리어 더 중요한 믿음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명예를 우리가 잃고 나서 정말 필요한 천국 시민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겸손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분명히 얻을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상실과 잃어버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나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런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Trust in God,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원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않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인도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향락이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나 거룩함을 방해하며 거룩함과 사랑함을 거스른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인도함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 모든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를 분명히 자유롭게 해 주신다고 한 그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되 누구를 통하여 축복하신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난, 어제 내가 만났던, 그리고 내가 내일 만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인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자. 우리 인간 관계는요, 유리 그릇 같아가지고 참 깨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안 해요, 잘. 그런데 요 며칠 했습니다. 요 며칠 하면서 어느 날 하루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릇을 2개인가 3개를 깼어요. 그날은 유독 미끄럽더라고요. 살짝 미끄러졌는데 와창창하고 깨져요. 근데 이 인간관계가 그런 그릇 같은 겁니다. 유리 그릇 같은 거. 굉장히 깨지기가 쉬운 겁니다.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고릴라 본드로 붙일 수 있어요. 유리도 붙고 나무도 붙고 잘 붙으니까. 그런데요, 아주 보기 흉합니다. 흔적이 남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이 만남의 기회를 놓치고 그 소중한 만남들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지난 3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감사하는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 그때 이 교회를 가득 채운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실 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잊지 못했던 것은 이 교회를 지나가셨던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 교회가 지금도 너무나 그립고 소중한 곳이며 늘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에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공감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안 불러줘서 못 왔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오게 돼서 너무나 기뻤다. 그 정말 사실이거든요. 저도 지난 교회 생각이 나요. 예, 그곳에 계시던 성도님들, 그곳의 추억. 거기 너무 가고 싶은데 불러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목사들은. 왜냐하면은 섬겨야 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불러주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런데 이 교회를 거쳐가신 목사님들이 이 교회와 가졌던 그 소중한 만남을 여전히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불과 작년이더라고요. 또 바로 옆에 저희 이웃교회인 나성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또 찾아와 주셨는데요. 참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런 한 사람 보시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참 너무나 큰 감동이 됐고 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요, 속으로 살다 보면 그런 생각 혹 들 때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이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도 소중한 만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다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 삶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저희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